아멘. 11절은 여러분이 줄을 딱 끊으세요. 11절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딱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해놓고 그 앞에 1번 해놨죠. 주석을 달아놨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적으로 기록해놨고 있다는 것이죠. 이적과 표적이 다르냐? 뭐 큰 의미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적은 그냥 능력을 행하는 그 자체가 있고, 표적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데,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볼 때 가나, 혼인잔치, 오병이어, 또 나사라고 살은 거, 이런 표적을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너희 믿음을 일으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표적 중에 특별한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7대 표적 중에 5가지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된 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적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이 표적을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이 표적을 많이 그는 보았습니다. 보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장에는 3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신 지 3일 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3분의 2 이상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가 복받은 동네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혼인잔치를 하는 이 집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는 집이지 않겠나. 뭐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도울 정도로, 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을 정도면 뭔가 가까운 사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한 어느 정도 딱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부족하겠죠.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대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않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라도에 잔치 가면 꼭 홍합 없으면요, 저 집 잔치 아니다는 거죠.
이 잔치에 호응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경상도는요. 우리는 수육이 있어요. 돼지 수육. 잔치에 가면 돼지 수육이 꼭 있습니다. 초상집 가보십시오. 상가 가면 돼지 수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디 가니까 우리 동기들 저는 수육이 없으면 여기는 수육 안 노나 이렇게 해서 수육 찾는 거예요. 언제부터 먹었다고.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수 잘 없습니다. 이거 하면 포도주. 독일 사람들 맥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님을 청한 주인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당시 포도주가 없다면 이거는 주인은 이 대바라진 주인이에요. 아주 예의가 없는 주인이고요. 이 결혼식을 뭐 하려고 이런 포도주가 없나? 완전히 뭐 혼인잔치가 그냥 막 이렇게 거의 뭐 무용지물로 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주님에게 오셔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음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 되면 아마 이 집안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집안하고 아주 가까웠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여자야 뭐 니하고 내가 뭔 상관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고 말합니다. 딱 두 마디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마디 한 것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없음을 고하였는가?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에 얽힌 신비로움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임신했는지 그는 압니다. 남들은 잘 몰라도요. 마리아는 그 탄생의 그 신비로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1살 때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찾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선생들하고 막 예수님이 11살짜리 꼬맹이가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야 니 어쩌다가 니 이랬냐, 우리가 니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나게 걱정했다 아이가 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11살짜리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찾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이 다이 잊어먹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다 TV 나면 울고불고요 막 합니다. 근데 다이가 교회에 있어. 교회에 와 있어 지 혼자. 그러나 내하고 이야기해. 목사님,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저 아이가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엄마가 찾아와서 여기인 줄 알고 와서 뭐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대 때립니다. 때리게 이 자식아 엄마가 네 찾았다 아이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교회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51절에 보면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뒀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에 뒀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사롭지 않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장성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항상 마음에 두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께서 내 아들이지만 특별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예수가 이제 공생의 시작을, 나이 30이면은 유대인들은 30대면은 공과 사든지 다 이제는 장성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 마리아는 이제 나이 30대는 아들을 보니까 이제는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도 나이 장성한 아들이 30이 되면 이제 이놈들이 뭘 해야 될 건데 기대하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설하는데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이제 그런 기대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마리아는 이때 자기 아들에게 이걸 한번 내어놓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다. 한번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아들 예수가 특별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번 때 한번 뭔가를 한 건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가 특별하다 하도 저것만 돼 여자여.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오해를 합니다. 예의도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예수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자여라는 말, 이 단어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여사님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글말은 여자여 하니까 이 대발은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여자여 하니까 여사님. 우리도 가끔 저도 저희 모친한테 예전에 그랬거든요. 여사님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여사여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적인 생각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 건 우리 아들을 한 건에서 한번 좀 빛 좀 보자라는 것이죠. 한번 이때 한 건 딱 들어서 한번 예수도 짱 대비하고 나도 내가 예수의 엄마다 한번 어깨 한번 펴려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마리아가 기대했던 그 일은, 마리아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한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고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과연 내게 10억이 하나 딱 있어, 내게 10억만 있어도 그러죠. 다 요런 이거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내한테 10억만 있어도. 그럼 보통 제가 무슨 10억 있으면 뭐라면 그러면 가차없이 제가 5억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안 생길 줄 아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있으면 안 해요. 1억 11조도 덜덜덜 손 떨리가 못해요. 근데 이미 10억 중에 없는 돈인데 5억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차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와 관계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게 너의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나라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10억 생기면 거의 99%는 망합니다. 그 돈 때문에 다 망해요. 그 돈 때문에 집안 분란 일어나고요, 피폐해집니다.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해드렸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없는 게 고나마 없으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 고나마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10억 있어 보십시오. 울 일도 없고 맨날
맨날 집안에 싸웁니다. 다윗 아빠 그렇겠죠. 딱 시부 생겨 보십시오. 벌써 싸웁니다. 벌써 막 그까 어찌할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냥 하루 한 끼 먹을 딱 주세요. 근데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 거라. 지겹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말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와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식, 그냥 그 잘 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염치가 없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살짝 빌립니다. 주님을 잠시 수단으로 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해놓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절 끝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표적을 내가 보이지 않겠다. 그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모르겠으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는 내가 물을 포도죽으로 바꾼다고 해서 어머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갈급함을 만족시키게 될까요? 여러분 기적 보면 그 다음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적 경험하면 평생 주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한 번만 딱 보더라도 나는 평생 기적을, 나는 평생 예수 잘 믿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 보았다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요. 막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넘어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엄청난 거 봤는데 뭐라 합니까?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 지겹다. 우리가 언제 달라 했나? 이 소리 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다 강물했어요. 원수는 바위에 새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지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못한 거 꼭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한번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님은 알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네가 변하고 만족시키는 거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강력한 통치자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 일 하려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일 하려고 온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달 갑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치킨집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시켜놓고 뭘 합니까? 오는 길에 담배집에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담배 안 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디 부탁을 시켜놓고 쌀집에 어디 다른데 배달을 시켜놓고 오는 길에 그 음식 뭡니까 그 쓰레기통 뭡니까 재활용 봉투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걸 해줘야 되나 생각하지만 또 앞으로 손님 놓칠 것 같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이 땅에
분명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왔는데 그 예수님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 속에는 그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이 딱 한 끗만 터뜨려주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희망, 마리아의 간구 때문에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자여,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표적을 일으킨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제 빌립과 나다넬, 예수님을 따른 지 3일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제자들, 이제 자기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간구가 주님과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주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말하는 기도 말고 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 저녁 기도로서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책에 그냥 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쓰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한번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딱 지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전부 다 내 것밖에 없네. 딱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약간 좀 감정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들어보면 거부거든요. 거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배알이 없는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어이 뭐 시킬 건데 그대로 해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두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위기를 주님께 가져오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신이 없는 사람, 감정도 없는 사람, 배알이 없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지만 그 탄생의 신비, 어릴 적부터 다른 놀라운 것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좀 상처 좀 받았습니다. 어머니지만 자식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겨 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좀 잘해보자고 마음먹었는데 그 잘해보고자 마음먹어서 빼앗겨가는 사단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해. 자식들이 안 도와주네? 내 나름대로 한번 이번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막 환경이 안 받쳐주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조금 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안 상하겠습니까?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한테 일을 당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여러분 누가 뭐 이랬다면 집사님 그 내하고 뭔 관계 있는겨? 나 그거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딱 들어보고 취합을 하고 여러분 속으로 딱 그냥 그날은 주일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저녁기도 안 합니다. 목사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내 감정 상했다는 것이죠. 나 기분 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과 오늘날 수많은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탈락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고 무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쪽팔리는 건 쪽팔리고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것이고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한 거 빈정 상한 거는 상한 대로 딱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감정 상한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면 돼. 다음날 그 다음에 왜 니 그랬노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 돼요. 근데 우리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마음 상하면 밥 안 먹잖아요. 아이들은 막 부모하고 뭐 싸워도 되면 딱 들어가서 밥만 먹잖아요. 안 먹으면 지 손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배가 뒤지게 고프면 지가 부모 몰래게 살짝 뭐 먹습니다. 냉장고에서. 그래 먹고 다음에 안 먹은 척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 때문에요. 빈정사하고 주님 앞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믿음을 안 넣으면 지 손해예요. 결국은.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의 실마리를 푸는 귀중한 열쇠가 됩니다. 문제 해결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 감정 상하는 거 교회 안에서 뭐 감정 상하는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삐지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백삐그죠 막 그 다음날 표낸 거야. 내 감정 상했다. 안 하니 표를 냅니다. 그러고 뭐 인사하면 인사하면 택 돌아서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 감정 상한 거는 상한 대로 두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탁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도 네 옛날에는 네 감정 상해도 픽 삐지고 안 하더만은 그래도 네가 이제 그렇게 하네 나를 찾네 그래 내 네 문제 풀어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서 그 상대방 여러분에게서 내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그렇게 달해나니까 7절에 예수께서 보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워서 8절에 연회장에서 떡 떠다 갖다 주니까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위기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흥이 깨어지고 완전히 망칠 뻔한 혼인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포도주 맛이 아까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네. 그러니까 앞에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뒤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먼저 예전에는 다른 집안은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뒤에는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집은 가면 갈수록 포도주 맛이 좋노 이렇게 지금 막 칭찬하고 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기가 찬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못 모르고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려 하니까 물을 떴어요. 분명히 물을 떴을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사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갖다 주는 사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는데 놀란 건 누구겠습니까? 하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치우기도 하고 은사 드러낼 때에 나 한 사람 놀라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한 사람 놀라버립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대충 해버리는데 돼버렸네. 그럼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 많은 날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삐지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하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것들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자주 경험한 사람이 믿음에 자라갑니다. 그건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맛본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전도에 맛본 사람이 전도합니다. 이거 맛을 못 보면요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그죠? 좋은 거 저도 몰라요. 좋은 거. (11절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할 수 없어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여기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른 지 며칠 안 된 내 제자들 몇 명, 빌립과 나다엘, 이제 3일밖에 안 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일 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표적에 수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다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전 안수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 안수 집사님. 성이 전씨가 아니라 이전에 안수 집사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날라리 논팽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분명히 안 되는데 저 앞에서 담배를 한 대 쥐박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한 대 쥐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담배 피우고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뱉는 거 없습니다. 네 목사가 에이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안수 집사였다는 거죠. 자기도 옛날에 안수 집사였다. 그러면서 은사도 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저 교회 권사님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대라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경험하고 신령한 것도 경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떨어진 인생입니다. 안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목사를 인간적으로 경멸해요. 담배를 확 피우면서. 그 뒤로 제가 그분하고 완전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조그만 은혜, 여러분이 발견한 조그만 진리,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의 모습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표적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이 믿도록.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뒤에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결국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다 가잖아요. 그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봤는데 똑같다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가졌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뭔가 저 친구를 도와줬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 뭔가 도와줄 있고 뭔가 줄 있으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 안 하는 사람 딱 있으면 그분도 목사예요. 참 감사 안 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줘도 감사하다 소리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 명 같이 밥 한 끼 사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유 목사님 잘 먹어서 하면 돼. 유심히 이 친구는 마치 자기는 얻어먹어야 될 것을, 당연한 것을 얻어먹은 것처럼 감사 안 합니다. 제가 뭐 선물을 하나 줘도 다른 사람은 문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속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한테 밥 얻어 물려고 내가 네한테 뭐 줄 일도 없겠다. 딱 마음으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믿음에 결부시켜서 그 다음 믿음의 성장으로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 그래야 하나님은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소소한 것들을 감정에 묶여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은 하인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적용을 한 것이지만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이 표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돋는 교회에 거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냥 맛있는 포도주 한 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슬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